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총 3번의 변호 설교 중에 첫 번째 대목이죠. 어제는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사건, 예수님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사건에 대한 그 회고가 담긴 설교였고요. 오늘은 그 다메섹으로 간 이후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13절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이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냥 경건하다, 혹은 그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다, 여러 표현들이 있을 텐데요. 경건을 율법과 연결시켜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 따라 경건하다라는 것은요, 율법 준수에 있어서 흠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어떤 경건한이라는 의미이지만 한편으로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실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혹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 지성적인 면, 영적인 면, 사실 필적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당시 눈이 멀게 되었고 그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있는 그대로 복음을 안내해 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저는요, 이 율법에 따라 경건하다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볼 때, 어제는 이제 열심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도 했지만 저희가 이제 율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의가 되시고,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죠.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아마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것이 아쉬운 마음이었다면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율법에 따라 경건함이라는 표현을 좀 묵상하고 고려하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율법을 무시하는 처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도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율법이라 함은 단순히 유대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하고, 또한 준수해야 되는 행위들, 그리고 행동들, 강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율법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네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은요, 아멘입니다만, 우리 종교개혁자였던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율법의 제3사용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이 새롭게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이 율법을 무시했던 적이 이 종교 개혁기 때 조금 그런 움직임이 크게 일어났지만 율법의 중요성을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진중하게 대하지 않다 보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리고 실제 내 행위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분리시켜버린 일들이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볼 수 있는가?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이 율법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왜 지켜야 되는가? 뭔가 그 의미가 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 믿잖아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믿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잖아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이 회고하면서 표현합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다.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다. 율법에 따라, 율법에서 말하는 바 그 경건함 있는 사람이었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도, 그리고 이후의 교회 시대와 지금까지 성령의 시대를 볼 때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했는가? 저는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 맞지만 우리의 믿음과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경건함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라면, 경건함과 연결되지 않은 믿음, 경건함과 연결되지 아니하는 말씀 묵상, 경건함이 결여된 기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믿음 생활하고 주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요, 실제로 경건과 연결되고요. 이때의 경건은요, 오늘 표현처럼 이 율법에 따라 경건함을 수반하고 포용하는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등 이 십계명과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여러 말씀들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키는, 지킴에서 나오는 그 경건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 경건한 것이 바로 아나니아였다. 이 표현이 참으로 흥미롭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13절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말 한마디에 역사가 일어나죠.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이후에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가 막 잔뜩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그 의인이라고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분노가 크게 일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 의인이라 표현했다는 것은요, 너희 유대인들은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는 예수님을 그 죄인이라 생각해서 못 박았지, 근데 그는 그 죄인이 아니라 그 의인이야. 의인에 대해서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의인을 죄인으로 여긴 너희가 그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그 화가 나겠어요. 안 그래도 이 나사렛 예수 때문에 이 성내가 소란스럽고 지금 유대인들이 요동하고 있는데 그 의인이란다니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 아나니아를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당시에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를, 이 바울의 연대기를 구성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스페인의 경우도 서바나를 갔었을 것이다, 안 갔을 것이다, 이 다르고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있었는가 얘기도 다르고요.
몇 번째 방문일 때 만난 거냐? 이것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도 연결이 된다면은 갈라디아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때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아무쪼록 아나니아를 만난 직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 그 내용을 적고 있죠. 18절, 22장 18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대체적으로 무시당하고 반발심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대답을 하죠. 본인이 이제 그렇게 악하게 굴었던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요 라고 하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21절,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바울은요 이 소명에 있어서 확고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어요. 그리고 야고보의 경우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수장이었다고요. 근데 바울은 이 부르심을 딱 깨달았습니다. 이방인에게로 보내시는구나.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의 사도라는 표현, 이 키워드가 바울의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에게로 보냄 받았다라는 그 주님의 부름 아래 자신이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배웠고, 모든 자신의 경험들이 해석됐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지혜와 지식, 그런 경건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강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점과 부족한 점까지, 또한 과거와 과거의 상처까지 우리가 해석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조명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주님 모든 부르심 가운데 주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진정한 의가 되시는데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따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다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예수님의 의로움 가운데 의 가운데 행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영광이, 부르심의 영광과 상급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고 조명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또한 더욱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